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심소서. 위영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뜨겁게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뜨겁게 캄보디아를 더 사랑하고 선교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8월 마지막 주간에 캄보디아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름철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또 8월 15일 날 있을 우리 여름 전 교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뜨거운 날씨만큼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이곳에 임재하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경배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8월 15일 날 이슬 우리 여름 전 교인 수련회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참빛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연합하여 이 집회를 할 때에도 주여 좋은 연합의 형제의 동거함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사 큰 은혜 속에 있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그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라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멸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라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고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여기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할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어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현장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성경 읽게 하시고 그날의 말씀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2025년도 한 해에는 더 뜨겁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흔들어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도 더 뜨겁게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더 뜨겁게 드리게 하시고 찬양도 더 뜨겁게 드리게 하시며 성경 읽기도 더 뜨겁게 하시고 성도의 섬김도 더 뜨겁게 해 주시고 전도와 선교도 뜨겁게 하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다윗이 인구조소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렸을 때 다윗이 아라오라 타락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와 찬양이 예배가 우리의 재앙이 그치는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로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제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처럼 전도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경제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 이제는 질병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 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잡은 성가대회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잡은 대회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찬양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찬양이요 하나님 마음껏 흠양하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케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지언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흔들어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주만 믿으며 모두
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경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잘못된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그 복음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니다 아니다 말하며 성경대로 따라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손해보고 피해보고 많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의 길을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경주의 회복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진심 어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온도가 괜찮습니까? 조금 춥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온도가 너무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괜찮나요? 네. 괜찮은 분도 있고 추워서 그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마음을 다 맞추기가 형편 사정을 다 맞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8월 15일 드디어 이제 현수막까지 붙었죠. 이번 현수막은 좀 깨끗하게 잘 붙은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딱 붙어 있으면 우리 교회 뒷 배경을 이 색깔로 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8월 15일 날 어디에 가 있어야 되죠? 김덕선 집사. 제자교회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자교회에 와 있어야 됩니다. 이 신청했나? 신청해라. 좋은 말 할 때. 꼭 신청하고 한 사람도 신청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전부 다 8월 15일 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다 앉아 계시길 바라고. 이때 성경 퀴즈대의 범위가 어디죠? 어디죠? 공부하고 있나요? 김성은 너 공부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공부 열심히 해. 응?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성휴대에 제가 어제 지난주에 박명신 목사를 만나서도 너 교회에서도 성년취대 열심히 공부하라고 광고해라. 지금 이거 누가 1등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1등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을 성경 읽히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지금 광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리를 다 메꿔줘야 됩니다. 두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또 멀리서 이동해서 오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는 힘들고요. 우리 교회가 자리를 다 채워야 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자리를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일분예도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 행사도 있고 그동안 제가 하지 않았던 교회 행사들을 1년에 몇 번씩은 꼭 하려고 지금 다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교회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31일 날 캄보디아를 가죠. 이번에 가면 로롱비 교회 우리가 건축했는데 헌당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독 여성인 세미나도 제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캄보디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과 제가 함께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저 생각에는 그분이 메시지를 참 잘하시지만 저 개인적인 느낌에는
조금 성경적인 바탕이 약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혼자 강의를 다 하겠다고, 메시지를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 사역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우리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 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이현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통합 측에 아직 계시는데 아주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제가 모셔서 우리 신학교 고린도전서를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주어서, 정말 그분은 정말 좋은 훌륭한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함께 사역했던 분과 더불어서 캄보디아를 방문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그런 가운데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또 축제를 누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월 달에 갔다 오고 11월 2일인가 또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미리 광고드립니다. 제가 그때 가면 3주는 캄보디아에 있을 겁니다. 3주는 한 주는 캄보디아 사역을 하고 2주는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면서 조금 구경도 하고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 11월 달이니까 여유 있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앞으로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캄보디아 신청, 또 여름 수련회, 연합 수련회 신청 윤 전사한테 빠지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태양아 유치 부모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시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좀 이 오후 예배가 길어지면 저는 먼저 나가서, 제가 오늘 인천에 있는 그 언약교회에 이번에 백석교단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 교회가 가입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좀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가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백석교단 가입 감사 예배 제가 설교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단 가입 감사 예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배다 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교단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메시지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8월 15일 등록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이성환이 등록 안 했더라. 그렇지. 참 저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하잖아. 이렇게 저런 대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8월 15일 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7장입니다. 설교 시간에 본문을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미가서 7장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흘릴 때
요즘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찬양대가 좀 많이 부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지휘자를 잘 바라보는 찬양 대원이 있는가 하면 오직 악보만 쳐다보는 찬양 대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순호 장로님은 악보를 쳐다보는 시간보다 지휘자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곡은 다 외우고, 그죠? 찬양 지휘하는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야 한 호흡으로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자 찬양 대원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대가 더 살아날 수가 있겠죠. 한두 분만 더 들어오면 이제 찬양대는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찬양대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미가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미가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잘 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서이라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요 수두룩합니다.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입니다. 이 미가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미가입니다. 그럼 이 미가는 주로 언제 활동을 했느냐, 언제 사역을 한 예언자이냐? 미가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면 미가가 언제 사역을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그렇다면 이 미가가 활동할 때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 약간만 꼬아서 지금 질문하니까 헷갈리죠.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그거 이전에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망했잖아요. 그러면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미가를 부르셨고 메시지를 주었고 미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미가의 고향이 어디냐? 모레셋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같아요. 성경에는 자주 나오지 않는 이름이죠. 그런가 하면 이 미가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으로 주 내용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요 이 소선지서들이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미가서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메시아 왕국이 올 것임을 전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가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유다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언약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는 이 땅에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선한 사람이 많겠어요? 악한 사람이 많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에게 부를 가져다 줄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 갈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미가 당시의 상황이요, 경건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다가 그물을 쳐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대에 바로 미가가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주위에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악한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피해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가? 저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는 가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에는 경건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있다가 형제를 그물로 잡으려고 한다. 그런 악한 시대에 미가가 살았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와 같은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가는요, 그 시대는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만 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악을 가끔씩 행하여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시대에는요,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렇게요 뇌물을 구하는 재판관과 지도자와 권세자들이 힘을 합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부패하도록 앞장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바르게 되려고 하면요, 지도자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깨끗해야 교회가 깨끗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깨끗해야 나라가 깨끗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부패해 있으면 나라가 썩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부패해 있으면요, 교회도 썩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요,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요, 이들이 서로 결합하여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으니 남유다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아가서 미가는 또 슬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서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보세요.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으니 이웃을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을 수가 없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하니 어떻게 이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마라. 보통 보면요, 사기당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사기당합니까? 친구한테 사기당해요. 돈 떼이는 사람들 주로 누구한테 돈 떼입니까? 친구한테 돈 떼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마라. 저하고 같이 운동을 하시는 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한 번은 저한테 고민을 말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그래서 내가 빌려주지 마세요. 간단하게 빌려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빌려줄 바에야
그냥 준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주세요.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언젠가는 받아야 되는데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영감님에게 돈 빌려달라고 말했겠냐고.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냥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지나더니요, 빌려줬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 말이 맞잖아요. 지금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마라. 성경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 시대,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믿어요. 왜, 뭐 이상합니까? 저는 저의 배우자를 안 믿어요. 왜? 지금까지 내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진짜 고마운 것은 있어요.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결단할 때마다 그때는 꼭 순종하더라고요. 그때는 꼭 따라주더라고요. 그것은 정말로 고마운 일이죠. 그거 안 따라주면 가정에 더 큰 위기가 올 건데, 그죠? 그 진짜 큰 위기는 우리 집사람이 다 막았다라고 제가 칭찬은 해주지만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믿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는 세상,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세상,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의외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사람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은택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믿을 만해 라는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는 이렇게 지금 남유다가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타락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따라옵니다. 타락해놓고 용서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나쁜 짓 해놓고 하나님 이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타락하면, 부패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온다,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왜 징계를 하시느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잠시 어려움에 빠뜨리지만 왜 어려움에 빠뜨리느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제목으로 선택한 이유가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미가는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것을 고백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황입니다. 우상 섬기고 부패하고, 그래서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미가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 응답이 와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문제를 이길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거 저 잘 압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거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저보다 좋다는 거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많이 배운 것 압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세상에 대한 경험이 더 많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거 믿고 살지 마세요. 그거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고 그것만 믿다가 일 벌리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절대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경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거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가는 엎드려져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절 보세요. 오늘 8절이 저는 너무 좋아서 이 본문을 택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미가에게 대적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적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매우 많아요. 원래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대적이 많아요. 원래 바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요 대적이 많아요. 원래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 이상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을 공격한다니까요. 부패에 빠진 사람들은요 깨끗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은요 성경을 말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 때문에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대적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대적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적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 성격을 딱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대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습니다. 지금요 두 교단에서요 저보고 지금 욕을 하고 난립니다. 두 교단에서 자기 교단에 있는 사람을 빼내어 가서 백석촌에 가입시킨다고 욕을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또 저 같은 성격이 어떻게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 잘 아시죠?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욕해라. 그러나 나를 찾아와서 욕해라. 뒤에서 하지 말고 이 비겁한 놈들아. 나를 찾아와서 욕해라. 당당하게 내 앞에 와서 욕해라. 내 앞에 와서 욕도 못하는 인간들이 뒤에서 욕하지 말고. 그러나 저는요 제가 마음을 빼내오고 그들이 말하는 그게 조금은 있지만 다는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없다고 내가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만 내가 다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빨리 백서에 가서 제일 먼저 등록하셨고 총대까지 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등록도 아직 못했고 뭐 총대는 꿈도 못 꾸는데 목사님은 빨리 됐는데 목사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나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안 도와주겠어요 그거? 나같이 여러분 저 의외로 사랑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사랑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의외로 제가 또요 그 눈물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어요. 저는 강한 자한테 강하지 약한 자한테는 별로 강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막 누가 설치면 때려잡고 싶지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저 성격이에요. 대적이 많아요.
참 놀라운 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달 안 해주면 누가 나한테 욕하는지 나는 몰라. 꼭 또 전달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걸 또 꼭 전달을 해줘.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죠. 상황을 알게 되니까, 그렇죠? 알게 되니까 내가 좀 조심할 것은 또 조심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이렇게 갑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대적이 많아요. 근데 이런 보세요. 내 대적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엎드려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엎드려질 수는 있어요. 솔직히 어제 저녁에도 한 분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교단 가입을 좀 도와달래. 그래서 내가 잠시 기다리려 했어요. 내가 먼저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전화가 와서 교단 가입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러니까 공부도 저 계신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도와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저만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적 없습니까? 덕선아, 너는 대적 없나? 많지. 우리도 대적이,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대적이 있다.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에게는 대적이 항상 있습니다. 나쁜 길로 가는 놈들은요, 대적이 없어요. 다 자기 편이야. 사기꾼들은 다 자기 편이야. 그러나 진리의 길을 가고 참된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려 할 때 다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대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참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대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적이 있지만 그 대적 때문에 내가 힘들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잠도 못 잘 때가 있지만 나는 엎드러져서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합시다. 이 미가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도 일어나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른손을 내밀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큰 목소리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엎드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주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져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대적들이 기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주님이 그 대적들을 쓸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또다시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부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서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가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100% 믿었어요. 그게 바로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을 제가 요약해드리면요, 자, 성도가 범죄하면 진노를 당한다, 재앙을 받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 진노는 우리를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은 우리를 살리시는 재앙, 우리를 회복시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자,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어요. 11절에 보면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것은요 회복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도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도요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라도 복음의 길에서 우뚝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병들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성경을 안 읽어요.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더 많이 강조해요. 이것 때문에 병들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은 복음보다는 성공과 출세를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병들었다고 봅니다. 성경을 떠나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병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는 교회 어떻게 병들지 않겠습니까?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 제자교 은퇴도 교회는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와 찬양으로 미가서 14절에서 20절에 그렇게 기록하면서 7장을 마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람을 믿지 말며 자신의 입을 조심하라.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입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으니 또 조심해서 살아라.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니 조심해야 된다.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위에 널려 있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저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누굴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 믿는다?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 믿지 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바라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좌절하지 말라입니다. 7절과 8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지금 네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곤란한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너는 기뻐하지 말라.
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미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미가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미가서 이라면 그거 찾는데 1시간 걸립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여러분에게도 대적이 많고 저에게도 대적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대적 때문에 잠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대적 때문에 잠시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항상 내 주위에 나의 대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 동안은 재앙 가운데 두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패하지 말고, 세상의 노예에 포로되지 말고,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멋있게 살아야 되고요. 자, 멋있게 살려고 하는데 나의 대적들이 나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이 대적은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참 중요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미가에게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적들이 많습니다.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 주위에서 속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아닌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복음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복음인 채 가장하며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많고 많은 교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셔서 이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를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번만 더 찬양합니다. 두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미가에게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적들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면요, 거짓들이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빛의 길로 나아가면 어둠이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면 직장에서 부패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대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미가에게도 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 한 권 들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울 것입니다. 성경 한 권 들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저는 할 것입니다. 성경 한 권 들고 내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저는 더 애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 때문에 힘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적이 여러분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라고, 대적 때문에 엎드려져 있지 말고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적들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지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